7월 2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인데요. 성도의 고난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고난은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뜻없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까?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겪는 고통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듯이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6장 21절 보겠는데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로마서 8장 18절로 39절까지 사도 바울은 성경 중에 성경이며 성경의 보석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의 반을 고난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해석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앞으로 적어도 300년 이상은 로마 식민지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그 무시무시한 박해, 곧 불시험을 견디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들은 종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었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죠. 성도가 당하는 불가피한 고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바울다운 논리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죠.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의 죄악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왔다고 생각해 버리고 말죠. 그래서 성경적인 회개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만한 비성경적인 회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조금은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죠.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죠. 여러분도 주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환난과 고난을 여러분의 죄의 결과로 또 그것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어지는 로마서 8장의 본문 가운데 3절로 8절 말씀에서는 정죄함에서 벗어난 성도는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한다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영의 생각은 아울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통해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늘 불안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라면 영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8장에서 선언한 바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고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바울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선포하고 있죠. 성도의 환난과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당한 문제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그렇죠? 죽음보다 더 심각한 것이 우리 인류에게 있겠습니까? 그 죽음도 능히 이기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12절로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친히 증언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영광을 받기 위해 성도는 마땅히 이 땅에서 주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는 것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정코 성도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받을 만한 것이며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매일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던 로마의 성도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바울의 권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몸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들의 영적인 예배로 바울의 말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복음의 길은 곧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 그러므로 그 길은 찾는 이가 적겠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거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22장 14절 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어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로 22절 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의 가치는 그들의 본질이 드러날 때에 가장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은 나의 존재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아라. 또한 나를 보고 제발 창조주를 깨닫고 주를 찬양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그들의 불의와 죄악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 피조물들이 마땅히 드러내고자 하는 본질, 곧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게 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들이 피조물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보고 들으며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소망은 하루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때에야 피조물은 드디어 비로소 안식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본문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23절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양자될 것, 곧 성도들의 하나님 나라 상속은 우리 죽을 몸이 죽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속량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몸의 속량,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참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성도들의 고난인 거죠. 오늘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언급한 현재의 고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무엇보다도 성도가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겠죠. 따라서 이 고난은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투쟁함으로써 성도에게 찾아오는 비참한 경험과도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로 보아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신분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의 삶 속에서 그 두 법의 투쟁이 죽는 날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본문 가운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됨으로써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살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도가 부활의 몸, 곧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사실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이어서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렇죠. 여기서 피조물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까지 구원의 초점을 인간에게 맞추었으나 이제는 보다 영역을 넓혀서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있게 될 성도의 영광이 성도들뿐 아니라 전체 피조물의 회복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다른 피조물조차 악의 지배를 받게 되어 전 우주가 무질서 가운데 빠졌죠. 맞습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렇죠.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구절은 성도가 하나님의 후사로서 자기 위치를 회복하는 것과 피조물의 회복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더욱 분명하게 시사해주고 있죠. 즉 피조물들조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은 첫째로 인간의 타락과 함께 피조물들도 그 타락의 영향권에 들게 되었고, 둘째로 하나님 자녀가 그 영광을 회복함으로써 피조물들도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20절 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렇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인간의 타락은 자기 자신만 허무한 대로 이끈 것이 아니라 그의 지배하에 있던 다른 모든 피조물까지도 허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전도서의 저자는 이러한 허물을 전도서 1장과 2장에서 매우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좋겠죠. 피조물은 스스로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았고 인간의 타락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저주하는 가운데 피조물도 인간과 함께 허무한데 굴복하도록 명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만물의 지배자인 인간이 타락하여 그 지배권을 사단에게 빼앗기게 됨으로써 발생케 되는 필연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즉 만물의 대표자인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당하는 허물을 그 인간에 종속된 피조물도 함께 당하게 된 거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렇죠. 여기 본문에서 언급된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은 피조물들은 각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에 순종하게 되죠. 피조물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덧없이 사라지고 부패갈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도래하기를 바라는 희망에서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그들도 썩지 않는 영광을 함께 얻게 되기 때문이겠죠. 이어서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그렇죠.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1절 말씀 가운데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피조물이 각기 다른 영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간의 타락과 함께 그 영광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혹 어느 신학자는 본 9절 21절 말씀 가운데 피조물이 전 우주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인간만을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22절과 23절에 의해서 부정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진술대로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1절 말씀 가운데 각 피조물은 각기 고유한 영광을 지니고 있으나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인간과 대립된 관계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허무하고 썩어질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될 때 전 우주는 본래의 질서를 회복하게 될 것이며 피조물들도
각기 자기 영광된 위치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바울은 피조물이 자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죄와 불의에서 하나님의 절대 자유, 즉 구원과 영생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또한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본절 21절의 내용은 19절에서 22절까지가 피조물의 회복 자체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자기 영광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에 강조점을 두고 있죠. 피조물의 회복은 성도의 영광의 회복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완성될 때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의 예언이 완성되겠죠. 자, 이사야에서 11장 6절로 9절 말씀 볼까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은 태초의 에덴 동산의 회복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앞으로 회복될 영광은 이러한 에덴 동산의 영광보다 더욱 뛰어날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22절이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인간이 본래의 영광과 자유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피조물이 그 일을 위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과 비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피조물조차도 영광의 회복을 위해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는데 하물며 인간이 자신의 회복을 위해 탄식하며 신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역설적 표현이 본절 22절에 암시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인간이 자기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범우주적인 요구인가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언급한 이제까지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간이 저주와 고통을 받았으며 이 저주와 고통이 주의 재림시까지 현재적으로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23절이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도 자신이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다만 성도는 처음 익은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요약 정리해드리면, 첫째로 성령의 보증,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성도의 출생 증명서라는 견해죠. 두 번째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누릴 완전한 후사에 대한 서약이라는 주장이 있고요. 셋째로 중생의 체험을 한 성도가 몸의 부활을 하게 될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모든 선물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바로 그것이죠. 세 가지 견해가 모두 타당해 보이지만 마지막 세 번째 견해가 더욱 구체적이고 지배적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처음 익은 열매는 중생의 체험을 한 성도가 몸의 부활을 하게 될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모든 선물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가 적절해 보이는 거죠. 아울러 살펴볼 것은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대상, 받는 대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는 두 가지 견해가 신학자들 사이에서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시대처럼 이적과 기사, 각양 은사를 체험한 깊은 신앙을 소유한 일부 성도에게 적용된다는 견해죠.
둘째로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맛본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중생의 체험을 한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견해가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대상은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맛본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중생의 체험을 한 모든 성도들을 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거죠. 자, 본문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씀은 성도는 구원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거룩함을 입은 자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성도의 몸 안에서 투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인을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성도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두 법의 투쟁에 의해 빚어지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24절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성도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소망은 믿음 없이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기에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소망을 성도에게서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은 오직 믿음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표현이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표현은 결국 같은 의미라고 보여지죠. 본절 24절에서 구원을 얻었음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과거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구원을 얻은 것이 이미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중생의 체험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된 성도는 이 땅에서 장차 도래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지만 이미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의 반열에 들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죠. 여기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본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연상케 하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과 조화롭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미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할 수 있죠. 비록 완전한 구원이 아직 실체로 나타나 있지 않으나 믿음으로 그 실체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며 그 실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처럼 현실 세계에서 장차 이루어질 소망을 믿고 바라게 하는 기독교의 진리는 보이는 물질만이 실상이요 믿을 것이라고 하는 유물론과 명백히 구별되죠. 마지막 로마서 8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장 앞 만일의 의미는 바울이 이 접속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마땅히 받았어야만 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가 이미 받았으나 그 실체가 손에 잡힌 바 되듯이 완성될 때까지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함을 지적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죠?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도는 성령에 의해 양자의 보증과 구원의 보증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었으나 아직 완전한 구원은 완성되지 못했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의 투쟁에서 비롯된 갈등을 겪겠지만 이를 극복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자유에 대한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살아야 할 것에 대한 권면을 사도 바울은 본 구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바울은 성도가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이 참음으로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위해 사는 성도의 삶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수반되고 있죠. 여기에는 오래 참는 인내가 요구될 것입니다. 인내하는 목적은 성도의 소망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궁극적으로 성취된다는 데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절로 21절 말씀 가운데 장차 성도들에게 나타날 영광은 부활과 천국과 영생의 영광인 것입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3절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죠. 다음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장차 누릴 부활과 천국과 영생의 영광은 그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아름답고 영원할 것입니다.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죠. 피조물들은 동식물의 세계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은 성도들, 곧 영화로운 성도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지금은 동물들과 식물들도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지만 그날이 오면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피조물들에게도 죽음이나 질병이나 썩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2절로 25절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성령님의 활동으로 거듭난 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거듭난 성도들은 함께 탄식하며 성도들의 몸의 구속, 즉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기다리며 사모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와 죽음과 불행이 영원히 사라질 그날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중생과 칭의로 시작된 구원은 성화로 진행되며 마침내 영화로 완성될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다 거듭나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해지고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의 법적인 구원 곧 칭의와 양자됨은 영화의 단계에서야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 즉 실제로 죄와 죄성이 전혀 없는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죄와의 싸움, 죄성과의 싸움이 있지만 그때에는 그런 싸움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 영화로움의 그 단계는 아직 미래에 달려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법적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으나 장차 완전한 구원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의 구원을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완전한 구원이며 그 영광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낙심치 말고 그 영화로운 그 단계를 참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아들 보내셨네. 십자가 지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네. 주님은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우린 그 안에 있네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으신 사랑, 모든 걸 바치셨네. 은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우리 그 안에 있네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으신 사랑, 모든 걸 바치셨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끈 그 길을 따라가리. 주님은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우린 그 안에 있네
영원한 사랑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